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과 아내라 하지만 더 가까운 자가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남편은 데려온 자잖아요. 남편은 데려온 자지만 자식은 엄마가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요 그리고 또 영원한 은혜가 되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소리 뭐냐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죄가 있어야 죽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리는 인류는 예수에게 한 것이 있어요. 죄를 넘겨줘요. 예수에게.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넘겨받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전 인류의 죄를 넘겨받아 죄를 받아서 죽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이가 죽으셨기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모든 저주를 갖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죽으려면 죄가 필요해요. 죄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세요.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확실히 됩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확실히 되고 죄 없으심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전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대가로 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받고서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자기가 죄 없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부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어요. 근데 죽음이 꼭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꼭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서 가장 비참한 형벌 중에 가장 비참한 형벌이 십자가 달려 죽는 형벌입니다. 요세비스라는 고대의 학자가 써놓은 걸 보면 장정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많게는 보름 동안 안 죽는데요. 보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름 동안 죽지 않는데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아주 죽음을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모릅니다. 꼭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요? 죽음을 맛보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신 것은 죽임 당한 겁니다. 죽으신 거 아닙니다. 죽임 당한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과 죽임 당한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절대 복종하세요. 절대 복종하시고 절대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진리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뜻,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믿음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죽기까지 절대 복종하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지, 달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이 쉽다고요? 누가 그래요? 구원이 쉽다고. 요즘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데, 이게 중세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기독교회가 지금 다시.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방해합니다. 끝없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가장 장난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마귀는 계속 집요하게 그것을 엉꺼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 뜻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림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말씀 그 앞에 겸손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아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편팔로 이런 역사들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반드시 성취됐고, 누가 말했든 누가 방해하든 하나님은 자기 뜻 펼치시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절대 복종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펼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치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보여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께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으로 이루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생명, 그것을 구원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를 먼저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망인데, 다른 것이 자꾸 쌓여서 별거 아닌, 여러분 하수구 막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수구 막으면 뭐 크게 막지 않습니다. 낙엽이요, 낙엽을 계속 하수구에도 흘려버리면 하수구가 막힙니다. 별거 아닌 낙엽인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예수 이름을 자꾸 드러내지 아니하면 세상의 염려, 재리들이 망쳐서 그 이름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연되는 권세와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을래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틀렸어요. 한국 사람들 100% 틀렸어요. 저 라마 불교 사람들한테 가다 대면 게을러 터지기 무식하게 게을러 터져.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행위로 만약에 그런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먼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것을 믿음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념만 강해도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신념만 강해도 하루에 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요, 수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과연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느냐는 거죠. 신용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기업과 기업과의 신용, 사람과 사람과의 신용,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절대 복종으로 성취하신 그것을 진리로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념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복종을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만히 돌아보고 내 육체를, 내가 나의 뒷모습을 돌아다보면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더럽기는 개쓰레기처럼 더럽다. 이런 자에게 성령 주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 절대 복종으로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의로움은 세상에서는 칭함받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의와 다른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복종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심령에 와야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다면, 예수 이름이 지적으로만, 지식 속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마귀를 멸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100%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에게 베푸신 것은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께서 절대 복종하시고 예수께서 절대 순종하시고 예수께서 100% 이루신 아버지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걸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바라보면 구원이 먼저요, 영생이 먼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술 먹고 진짜로 난리치죠. 사실 12월 25일은요 기독교인에게는 안 좋은 날입니다. 태양신 섬기는 날이거든요. 예수님 탄생한 날은 6월달이 맞습니다. 6월달이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거는 로마가 그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태양신 섬기는 날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한 날 언젠지 모르지만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거 아직 성경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오묘한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난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하신 날은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 딱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 이름을 소유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 이름 앞에 부종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은 풍월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신 예수, 내가 경험적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이름,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충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많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돈도 많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버세요. 11조 한 1억씩 하세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할 때 그래요. 하나님 11조를 1억씩 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적다 크다 해서 오늘은 일본으로 가고 내일은 미국으로 가고 내일 그 다음날은 호주로 가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비즈니스 하게 하시면 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이름 없다면 세상 떠나는 날 산하 날 가려라 바위야 날 숨겨라. 천능자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덜덜덜덜 떨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영혼 속에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라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영혼에 있다면, 사랑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예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이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보존하시는 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셔드리세요. 예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으세요.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려고 절대 복종하신 그분의 의, 그분의 진리,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샘솟듯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고3 되면 절간이 미어터지고 교회의 새벽기도가 미어터진답니다. 그거 딱 끝나면 텅텅 빕니다. 하다못해 입시 그 고사장에 엿 갖다 붙이고 뭐
찹쌀떡 갖다 붙이고 왜 그런지 그 앞에서 추워 죽겠는데 그런다고 애가 시험을 잘 봐? 실력이지. 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넘치기를 원해. 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국로로 충만하기를 원해. 예수께서 복종하셨어요. 절대 복종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살아드리면 됩니다. 살아드리세요. 세상을 향하여 살아드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드리세요. 예수 말씀으로 살아드리세요. 그분이 복종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 의를 이루려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우리 심령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정이 진선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지정이 진선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만 바라보면, 누구에게 상담만 하면 평안이 있다, 해결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이제는 한 가지 하세요. 증인 되세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진리의 말씀의 증인. 요즘엔 전도지가 무색합니다. 전도지를 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한 전도지 거의 많이 뿌렸거든요. 여기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관계전도입니다. 하도 2단, 3단, 배주단, 무단이 많아서. 여러분들 전도지 나 주다 보면 전도지 티슈만 딱 띄워가고 전도지 샥 버리고, 기본입니다 그거. 그래도 주둔 전단지가 한두 장이 아닙니다. 나가서 여기 추운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 물티슈만 싹 갖고 나머지 샥 버려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곱게 버리면 몰라 콱 해가지고 이렇게 버립니다. 아주 담배 빼먹고 담배까지 찌그러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세대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어느 현실에 처해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오니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